가장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간다의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 사람이 헤비급 권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군대에 가서 군복무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조국의 황폐화를 참아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내가 좋은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전면에 나섰는데 이 이디아민은 거의 미치광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름으로 더욱더 악해졌어요. 영국 선교사를 사형을 시킵니다. 얼마나 폭정을 많이 저질렀는지 집권 5년 만에 30명을 처형시켜요. 그리고 그는 80만 명을 통치기간 동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81세에 자연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캄보디아의 폴포츠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200만 명을 죽였어요. 아주 그냥 시체 덩미를 만드는 거죠. 이런 악인들이 통치할 때 기독교인들은 의아해하는 게 있어요. 어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분노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저렇게 예수 안 믿고도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 의혹과 끊임없는 그 세상의 불공평 속에서 사람들은 힘겨워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선한 길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길이 더디 보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다. 성경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나쁜 짓 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주 교활한 그 남의 거 시험지 잘 훔쳐보는 애들은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어쩌다가 모르는 애가 이렇게 보려다가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나쁜 짓 아무리 많이 해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넋이 얻어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더라 그래요.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형통,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외로운 소수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옆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악인의 성공, 악인의 형통, 악인의 굉장한 번영, 우리 신자들은 결코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성경의 대전제라고 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악인의 길 인정 안 해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죠. 나쁜 짓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범일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공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응징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복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중국에도 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너무 착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복받아야 해.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살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춘추 말기 시대 도척이라고 하는 도둑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사람의 간을 꺼내 먹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악했는지 그 패거리들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얼마나 일삼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삶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수하면서 그야말로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은 정의예요. 다른 사람이 다 불의를 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인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요. 제가 아는 한 성도는 너무 가난해. 버스표 하나를 살 수가 없어서 버스를 안 타고 양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걸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분노가 생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물론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당장에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 진멸시켜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통쾌하겠죠. 그런데 남아있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볼 때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조금 먹은 놈이나 많이 먹은 놈이나 똑같아. 하늘에서 볼 때는 초가집이나 성냥갑이나 똑같은 거야.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악인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며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가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갑니다. 이를 갈며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지옥은 더 이상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비유적인 해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안 믿고 세상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삶을 허비해요. 물질을 허비하죠. 시간을 허비하죠. 인생을 허비해요. 우리 같으면 그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려요.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들도 어느 때가 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다 이미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악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보면 악인들이 없어요. 안 보여요. 더 이상 악인들이 이 땅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간혹 몇 사람 때문에 악인들도 잘 되더라, 악인들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24장 20절을 보시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면서 잘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중에 얼마 후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만두어요.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데 그냥 끝까지 놔두진 않아요. 이렇게 저울에다가 달아봐요. 죄의 중량을 달아본다고.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그 죄목을 세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때가 되면 심판해요. 그래서 그런 장래가 없고 미래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귀히 보시고 악인을 심판에 던지신다. 우리 인간의 그 성향도 권선징악 사상이 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나쁜 사람들이 막 잘 되면 속상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인생이 바뀌어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더군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부자의 부인이 그 집 운전기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운전기사가 얼마의 그 남편의 재산을 같이 이렇게 상속을 받았냐면, 물론 그 부인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 이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은 부러울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했지만 미국의 슈퍼볼 그 번호를 썼는데 그 사람이 당첨이 돼서 1조 8천억을 받았어. 세계 사상 최고가의 복권 당첨이 됐어요.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며 죄 짓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더군요. 홍콩의 아주 부자가 운전기사로 이제 정년 퇴임하는 기사에게,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은퇴하면 한 3억여 원을 은퇴금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게나? 그러면 주었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 안 받겠습니다. 왜? 사실은 제가 회장님이 늘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듣고 회장님의 이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회장님이 말하는 주식을 사 모았더니 그 아이디어로 지금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작은 월급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꼭 망할 사람들은요, 망할 사람들하고 동행해요. 꼭 하는 짓거리가 보면 망할 짓을 딱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받을 사람하고 동행을 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다 자기의 밥그릇을 자기가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따라다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이 단지파는 길가에 물어뜯는 뱀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을 단지파의 후예라고 봐요. 왜 단군이라고 그랬겠냐? 아마 단지파의 후예니까 그럴 거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단지파는 14만 4천 명에 안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단지파들. 왠 줄 아세요?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요령 피운 지파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JQ가 높아요. 잔머리가 빠르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잔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을 정복하지 않고 어디 살기 편한 곳 없나, 그래가지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좋은 땅, 라이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요. 자기 사명을 뒤에다 놓고 우선 살기 좋은 방법을 택해서 거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실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실로에 가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점치는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막 불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 끝난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신방 보고서를 받으면서
아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안 믿냐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잘못해서 교회 안 나온대. 다 교회가 잘못합니까? 교회 좋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나쁜 거 듣고 악인의 형통 보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실망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실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문제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교회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이다. 저는 확신을 해요. 여기서 몸담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승리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딜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형통케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간증의 기적이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